따라 하실까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철학적인 질문이 됐죠. 인생,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인생을 뭐라고 정의할까 갑자기 물어보면 알듯 말듯 합니다. 여기저기 누군가 해놓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인생은 고해다, 임재범의 고해가 아니라 고해다. 반응이 없는 거 봐갖고는 우리 성도들은 오로지 찬양과 기도 외에 고해. 불교에서 쓰는 용어로 인생은 고통의 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애시당초부터 불교는 철학이라서 삶에 느껴지는 모든 것들을 고난과 고통으로 바라보니 인생은 고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인생은 뭘까요? 어느 가수는 나그네, 유학생이 아니라 하숙생, 생은 생이잖아요. 유학생도 하숙생이지. 다시 갔다가 돌아오니까 유한한 기간 동안에 머물러 가는. 또 인생은 벌거숭이, 이런 이야기는 뭘까요? 여기가 집이 아니다는 거죠. 하숙생이라는 건 잠시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천상병이라고 하는 시인은 귀천이라고 해서 인생은 소풍이다. 잠시 나와서 여행처럼 나왔다가 다시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인생은 뭘까요? 일장 춘몽 경험해 보셨죠? 인생은 어젯밤 꿈 같은 거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꿈같이 지나가는 거죠. 한 80, 90 사신 분에게 도대체 인생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뭐라고 대답할까요? 꿈 같죠. 8, 90 살 거 있나요? 지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도 인생은 꿈같이 지나갈 겁니다. 한 몇십 년 지난 다음에 돌아봐도 역시 인생은 꿈 같을 겁니다. 그러면 인생은 뭡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생로병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건 태어난다는, 늙어간다는 것입니다. 굳이 큰 병에 걸리지 않아도 세상을 떠날 때 되면 노안이라는 것이 오게 되고 결국 이 세상을 떠나는 건 확실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 속에서 여기서 벗어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느 누구도 없었으니까, 땅에서 태어난,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땅에서 태어난 그 어떤 생은 누구를 막론하고도 누구 말 맞다나 영웅호골, 절세가인, 황성예터 아무것도 없다. 태어났지만 다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크리스천은 어떤 사고를 하고 사냐면, 보통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것밖에 생각을 못해요. 생로병사가 답니다. 요걸 3차원이라고 말하죠. 사실은 4차원적인 사건인데 태어나는 건 3차원이 아니잖아요. 누가 태어나게 합니까? 아무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태어난다는 생은 4차원과 3차원이 절묘하게 만나는 시점입니다.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여지는 사건이니까 생은 4차원과 3차원이 절묘하게 만나죠. 3차원은 시간과 공간에 들어온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민등록 남반은 3차원이 시작된 사건입니다. 그 이전은 3차원이 아니죠. 그건 없는, 보이지 않는, 느끼지 않는, 볼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세계니까. 그래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어디서 왔냐고 물으면 아무도 대답을 못하죠. 분명히 존재하는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대답을 못합니다. 왜? 그 영역은 우리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로병사하는, 사는 동안은 3차원이죠. 시간과 공간 안에 삽니다. 그래서 일생, 평생 어쩌고 저쩌고 다 해도 우린 시간과 공간을 떠날 수 없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 안에서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린 시간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공간 안에서만 육체가 존재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떠나면 육체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죽는다는 것이죠. 죽는다는 것도 3차원과 4차원이 절묘하게 만나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뭐냐면 3차원이 끝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넘었으니까 3차원에서는 전혀 볼 수 없죠. 만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제가 늘 얘기하는 3+4인데 3차원과 4차원이 절묘하게 만나 떨어지는 것이 태어나는 것이고, 이 세상은 철저하게 3차원의 세계고, 그리고 분명히 산은 3차원이 끝나고 4차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동묘지나 묘지에 가보면 1900년 태어나서 1970년에 떠났다, 숫자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흔적은 나중에 묘비에 몇 년 뒤에 들어와서 몇 년 뒤에 떠났다, 이것만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의 인물을 만날 때도 항상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인데도 몇 년 뒤에 태어나서 몇 년 뒤에 떠나갔다라고 일대기가 나옵니다. 그거 하나밖에 안 남습니다. 결국 그 이야기는 역시 그 기간 속에서도 3차원과 4차원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 3차원 속에 들어온 날짜, 3차원 속에서 떠난 날짜. 그렇다고 하면 3차원 이전의 삶 어디서 왔는가, 3차원 이후의 삶 어디로 가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3차원에 갇혀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이 3차원에서 4차원에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뭐냐면 4차원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쓸 수 없는 얘기예요. 이 세상은 전부 땅에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와서 하늘로 간 것은 인자 외에는 없다. 아멘이 한 사람도 없는 얘기는 너무 정말 귀하여 입도 뻥끗 못하거나 다 아는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랬거든요. 하늘로부터 와서 하늘로 가는 존재는 인자 외에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죠. Why?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4차원의 세계를 알려주실 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밖에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 얘기해야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분이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하늘을 전도해 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전도하고 하늘의 세계를 전도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존재가 된 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고 4차원의 나라고 3차원을 벗어난 나라인데, 시간과 공간에서 자유로워지는 나라인데, 그곳에 내가 영원한 너희 집을 지어놓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이걸 어떻게 믿어요? 이걸 믿으려면 4차원의 의식이 생겨야 돼요. 4차원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아하,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의 창세기 선포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이건 태어나기 이전의 사건입니다. 이 세계죠. 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주시니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답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 사는 방법을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된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이 세상을 언제 떠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누군가는 떠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에서 사라진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떠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세계에 대해서 막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고 산다는 것과 모르고 산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항상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을 종말론적인 신앙, 재림신앙, 그리고 성경적으로 말하는 천국을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천국을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삶은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인생은 안개와 같고 아침에 이슬과 같고 꽃잎에 맺힌 이슬과 같고. 왜 그런 표현을 씁니까? 순식간이라는, 순식간. 정말 제일 듣기 싫은 소리이긴 해요. 아, 인생이 왜 순식간일까? 허무해 보이고 꿈 같다는 단어가 너무 정말 가슴에 와서 박히는 소리 같으나, 그러나 어떡하겠습니까? 살아본 사람들은, 선배들도 그랬고 지금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꿈 같지 않습니까? 앞으로 수십 년 지나도 또 돌아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와, 꿈 같았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서론을 이렇게 한 얘기는 뭐냐면, 항상 삶을 정리를 해야죠. 정리가 돼야 지금 왜 이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가, 이 말씀을 왜 나에게 주시는가, 이제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과거.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럼 그들의 미래는 뭐예요? 가나안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애굽에 내려간 것도 하나님의 계획. 지금 광야를 지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나안 땅은 이미 수백 년 전에 너희가 갈 땅은 이 땅이라고 세운 하나님의 계획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너희가 나올 때에 어떻게 나왔는지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맥주절은 지금 내게 수확을 얻은 것은 누구에게 주신 거냐?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럼 남은 건 뭐예요? 미래를 항상 준비하고 기다리는. 이게 떠난 것이 아니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된 것입니다. 과거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현재 은혜에 감사하게 되죠. 현재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사람은 또다시 계속된 다가오는 미래가, 이 미래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게 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로운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의 11조 셋째 날은 뭐냐면, 이제 미래에 주어질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준비하는 신앙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지금 얻은 것에 대한 감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것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건 뭐냐면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게 된, 지금 수고하여 해놓은 것들을 너희가 연말에 계속 저장하여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은 미래 속에 채곡채곡 채워지는, 저장되는 것과 같다. 조금 더 단순하게 말하면 천국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미래는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현재 이것들이 쌓여져서 지나가 보니까 지나간 건 과거가 되지만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면 그 먼 미래가 우리에게는 현재가 되고 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오죠. 천국은 이와 같으니.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천국은 뭐 기와 요청 만발하고 뭐 12진지문 뭐 바닥에 뭐 금강석이 깔리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천국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천국은 원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원리로 나오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천국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뭐 어린아이들 교회 학교 애들 배우라고 하는 비유가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 진짜 천국을 인식하고 싶고 천국을 알고 싶고 천국을 내 마음속에 준비하고 싶은 사람은 세 가지 원리를 가슴에 새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원리가 바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인데,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는 것처럼, 큐티하는 것처럼 같이 읽어나갈게요. 읽어나가다 보면 내가 천국을 준비하는데 뭘 준비해야 되지?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뭘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지? 한번 가만히 귀 기울여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더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10처녀의 비유의 메시지는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1절로 13절을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딪혀지는 혹시 어떤 문장이나 단어나 표현이 있던가요? 저는 같이 읽으면서 준비하였던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준비하였던 자. 준비하였던 자들은 신랑이 오므로 준비한 것을 가지고 나갔는데, 준비하지 못하였던 자들은 그때 나가서 부랴부랴 해보려고 하니 준비가 안 되니 맞이를 못했습니다. 그때 가서 준비하려고 했더니 그 사러 나간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때와 시간은 내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 됩니다. 시계는 두 개의 시계가 있습니다. 내 시계가 있고 하나님의 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시계로 이 정도면 아직 시간이 있네, 여유가 있네,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안타깝지만 역사의 시계는, 운명의 시계는, 천국의 시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항상 깨어 있으란 얘기는 준비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항상 준비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오기도 하고 저녁에 나오기도 하고 늘 하나님 앞에 심령을 준비하여 갈고 닦는, 지금 위생이 얼마나 중요한, 수시로 손 닦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건 평상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코로나가 다 떠나가더라도요, 항상 손 씻는 건 좀 위생이 가장 밑거름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신앙은 항상 준비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몸이 그냥 뭔가 이렇게 피로가 다 사라지고 잠도 푹 자고 하고 나면 개운하고 가볍지 않습니까? 몸이 가볍다 하지 않습니까? 큰 짐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이제 좀 마음이 좀 편하고 가볍다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사람은 가벼워야 되더라고요. 영은 언제 가벼운지 아십니까?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할 때 가볍습니다. 혹시 영의 가벼움을 아십니까? 영의 가벼움, 하나님과의 늘 교통하며 교제하며 기도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서 밀접하면 영이 가벼워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먼데도 불구하고 이걸 못 느껴요. 그냥 감정대로 살고 기분대로 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상에 살다 보면 어느 날 영이 지쳐 있어, 헐떡거리고 있어. 영의 가벼움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녁에 화수목기도회를 하는 이유도 육신적으로 볼 때는 피곤하고 힘들 수 있어요. 저도 어제 새벽 예배하고 수요 예배하고 낮에 여기 4대 종단 불교 대표, 원불교 대표, 천주교 대표, 기독교 대표하고 저하고 시장과 같이 만나서 또 앞으로 이 종교계획 시의 행사 속에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또 시간도 갖고, 그리고 또 저녁에 기도회 하고. 피곤할까요? 영이 가벼우면 마음이 피곤하지가 않아요. 영이 가벼우면, 마음이 가벼우면 육신이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이 가벼워야 돼. 누가 가볍냐? 준비된 자가 가볍습니다. 준비가 안 되니까 늘 마음이 무겁잖아요. 두 번째로 마태복음 25장 14절로 29절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건 유초등부 애들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같이 읽는 가운데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이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었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2달란트 받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었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리와에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른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한 자들에게서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자, 29절이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고 결론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없습니까? 이 달란트 비유에 혹시 부딪혀지는 것이 있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걸 느끼셨나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 무엇이 잘했다고 합니까? 남겼나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남겼나이다. 남겼나이다. 5달러 받은 정도 주인이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네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 내가 더 많은 걸 맡길게. 이게 패턴입니다. 2달러 받은 자에게 얼마를 받은 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겼나이다. 오, 그래? 네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더 많은 걸 너에게 맡길게. 1달러 받은 자가 남긴 게 없나이다.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에겐 맡기면 남길 게 없구나. 있는 것도 빼앗아서 없는 자에게서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더 주라고. 이게 성령의 법칙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면 펄펄 뛸 일이죠. 똑같이 나눠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있는 자에게 더 주고 없는 자 것은 빼앗아야 되는. 빼앗다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남기는 자에게 주는. 남긴다는 말을 열처녀의 비유로 가면 준비할 수 있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역시 부딪혀지는 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5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느낌이 오십니까? 열처녀에는 준비된 자, 달란트의 비유는 착하고 충성된 자, 남겼나이다 하는 자가 복의 원인이라면, 이 비유에서는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넘어갑니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가 너희에게 상속될 거다. 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신 걸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걸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기억하십시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왼편의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는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걸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뭐가 있을까요? 46절이죠. 46절. 이게 메시지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 마지막 결론이 이렇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천국은 아주 먼 미래의 사건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천국은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준비하는 자들이 만나게 될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이야기입니다.
현재 이야기가 나중에 천국의 결론을 만드는 거죠. 지금 준비되는 자가 천국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지금 착하고 충성된 종이 천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것이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생명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안에 있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도 3차원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도 4차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천국은 두말할 것도 없이 4차원이죠. 그러나 천국은 뚝 떨어진 4차원이 아니라 이 3차원의 세계 속에서 준비하는 자들에게 4차원의 천국이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이것이 정리가 되고 삶의 방향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잘 준비되고 있는지 일일이 따라다니며 다 점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스스로 잘 나가는 자율주행차, 천국을 가는 준비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